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제목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다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분향을 멈추어라, 재물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안식일도 월삭도 지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예배드리지 말아라, 헌금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도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만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제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알고 여기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만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에 대하여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배 본다, 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표현이 바뀐 건데,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 그대로 구경꾼처럼 보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 잘하나 보고, 기도 잘하나 보고, 설교 잘하나 보고, 그것이 예배 보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로 표현이 바뀌어진 것인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찬양대의 찬양이 좀 부족해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부족했습니다. 넘쳤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좀 부족해도, 기도가 좀 부족해도, 설교가 좀 부족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겸손히 엎드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엎드린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내용 때문인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가 설명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 것인데, 이 영적 예배의 내용은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는 무언가 신비한 그런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님 믿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서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살지 말고, 너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똑같은가 하면 사람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구조를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에게 구하는데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의 신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 풀어달라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풀어달라고 구하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대부분이 신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떤 정성을 해야 신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신의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예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배에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배는 오늘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온 교우들이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의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런 예배가 있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예배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배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영향력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오랜 시간 이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한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김세윤 박사는 최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물리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대응 방법,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방법인데, 이것이 맞는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참 부러워하는 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제발로 걸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뜨겁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래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당시 주인과 종이 있는 사회 세상이고 남녀노소의 구별과 차별이 많은 그런 세상인데,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는 없는 사람 보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 모임 속에 속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 발로 교회로 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영적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올 때 이미 우리나라는 불교가 1000년이었고 유교가 500년 이어진 나라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독교 교리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고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나라 초기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과 달랐고 충격을 준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국민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 1%, 2%밖에 되지 않을 때 그 영향력은 20% 이상, 그 이상 훨씬 더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도 곳곳에 많이 있는데, 예배도 계속 드려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교회에서는 잘 드려지는데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로 이어지지 못한 모습,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야 되는 힘든 일인데, 그런데 아주 큰 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교회는 주차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차로 인하여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주변의 주민들도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차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장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주차 문제로 인하여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은 좀 수고스럽지만 걸어오고, 조금 멀리 계신 분은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렇게 좀 바꾸어 보는 것, 이런 것이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이 살아가는 영적 예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식당을 가시든지 교회 카페를 가시든지 주차장을 가시든지, 이럴 때 시험 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시험 들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도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 가정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싸우고 왔다 해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린 의미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 드렸으면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 영적 예배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퍼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나 영적 예배자로 살아봐야지,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처럼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감동하고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 예배자로 살다가 또 지치고 피곤해질 때, 힘을 잃어버릴 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다시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영적 예배자로 살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세상으로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오랜 시간 드려왔고 앞으로도 예배를 계속 드릴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귀하고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서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한 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흘러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